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부터 4절, 지난 두 주간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네, 지난 두 주간 동안 우리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남아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마지막 절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시리즈 마지막에 해당되는 중요한 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평가의 연속입니다. 학생은 뭐로 평가받나요? 시험을 통해서 평가받지요. 직장인은 인사 고과를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위에 상사가 없으니까 나는 평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통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사업을 통한 수입이 형편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난다면 누구도 그를 직접 평가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자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어쩌면 이런 숫자에 의한 평가는 사람에 의한 평가보다 더 냉혹하고 가혹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은 좀 인적이 있어서 좀 못하더라도 이렇게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있는 사실만 적시하죠. 적자가 이번 올해 뭐 2만 불이 적자 났다 이러면 뭐 피할 수 없는 평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학교를 가고 있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나 가정주부 혹은 은퇴한 분들은 평가로부터 자유로운가요? 표면적으로는 뭐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어요. 아직 학교도 가지 않았으니까 누가 뭐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삶 자체는 언제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구에 의해 평가받나요? 부모에 의해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사실은 그걸 직접 말은 하지 않죠. 화낼까 봐. 그러나 마음속으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은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문제가 있고 이런 점 좀 고치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의 평가니까 뭐 주관적이겠죠.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누구나 이웃과 친구 그리고 가족들에 의해서 삶을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평가가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사막이나 숲속 깊은 곳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겠죠. 그래도 평가는 못 피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또 간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안 보이는 데서 평가해요. 뭐가 싫다고 왜 혼자 살아? 그 사람 이렇게 하면서 평가 다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당장 안 보이지 어디를 가도 살아있는 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이 땅 살았을 때 이렇게 했다. 평가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평가가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평가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 역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란 걸 일단 못 받고 분명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죠. 다윗의 이 글을 보면 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니까 뭐 얼마든지 좋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 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한다라고 딱 못을 박고 있죠.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한 최후이자 최종 평가예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최종 평가이며 최후의 평가입니다.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평가입니다. 자,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에 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므리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오므리 왕이 나옵니다.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나와 있어요. 한 절로 나와 끝나지 않아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으로 내전을 수습했어요. 또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 옮겨간 다음에 그 사마리아를 요새화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4대에 걸친 안정된 오므리 왕조를 개창한, 그래서 아주 유능한 군사 정치적 통치자로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 역사 기준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므리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의 이러한 업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우리에게 아주 짧은 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므리의 그 화려한 정치 군사적인 업적을 두고 그걸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해도 좀 곤란한데 거기에 덧붙였잖아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마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가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뭔가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인간의 평가 기준과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로 그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업가라면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빌 게이츠 같은 그러한 큰 갑부가 되든지 정치인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든지 이런 게 하나님께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평가하는 기준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거 화려하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머니가 올림픽 금메달 받은 분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물론 그게 위대한 업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그것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평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으로 하시는구나, 뭘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왕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우리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기준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마땅히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죠.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이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단번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수준을 충분히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그 위에 사랑으로 대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기준 이전에 더 기초가 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공의로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4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시편을 쓸 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그려봤을 겁니다. 그 보좌가 뭐 불과 같은 보좌, 불타는 보좌, 뭐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 보좌인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눈, 심상으로 또 환상 혹은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보좌는 그 기초를 보니까 의와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동을 그렇게 적은 것이에요. 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로구나. 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아니구나. 사랑은 주의 앞에 있다.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실함과 긍휼함 뭐 이런 것들은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아니고 보좌 앞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똑같은 의문을 혹시 품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의문은 이런 거예요. 사탄과 사람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사탄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십자가라는 사랑의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 뭐가 다를까? 이런 의문을 제가 품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의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뭐가 다르지? 사탄과 사람이 똑같이 반역했는데 왜 다르게 취급하실까? 뭐가 다를까?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답은 뭐냐면요, 사탄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는 가운데 그냥 자기가 반역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반역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셨고, 사람은 반면에 사탄에게 속아서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곧바로 심판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좀 억울함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길을 여신 것이 아닌가. 그게 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른 답이었어요. 물론 저의 이러한 묵상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명쾌하게 사탄과 사람의 범죄의 차이점을 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방식으로 대하고 그들을 이렇게 그 공의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공의로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동남아 같은데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큰 이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니까요, 현지 사역자를 발굴해서 세우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한국과 같은 토양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불신 가정에서 청소년까지 자라났기 때문에 먼저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삶을 녹여 넣어야 돼요. 그들 제자 훈련 시키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일할 때쯤 나이가 됐을 때 아주 작은 사례비를 받고 자기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 밑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일을 잘 착실하게 한 1, 2년 배우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나요.
와, 쟤 일 잘한다. 뭐 워드도 잘 치고 PPT도 잘 만들고 사육도 잘하고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이제 근처에 있는 NGO 단체들, 서양 NGO 단체들이 또 역시 일꾼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굳이 기독교 관계는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도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현지 사역자, 믿을 만한 사역자를 일으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워져 있는 현지 사역자에게 와서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보통 월급을 적게는 2배, 최소한 많게는 3배까지도 주면서 우리 단체 와라. 그 일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몇 년을 정말 삶을 녹여가면서 세워놓은 현지 사역자가 어느 날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런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말 정성으로 잘 키워놓고 사역을 한 1년 정도 잘 하던 사역자가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더니 자기 고향에 내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고향에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해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한 이틀 사흘 지나서 옆에 건물에 올라가 보니까 NGO 단체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뭐 말은 못하고 또 그 친구가 선교사님 보면 또 무안해 할까봐 몰래 그냥 슬쩍 보고 놀라서 그냥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며칠 밤을 새우고 너무 고민했다며 고통스러워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그때 돈에 좀 욕심이 생겨서 3배를 준다 하길래 그 사무실에 옮겨갔는데 일해보니까 월급은 3배를 받는데 당신 밑에서 말씀 받으면서 양육 받으면서 그 영이 성장하던 이런 게 다 끊어져 버리니까 내 영혼이 몇 달 만에 피폐해지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내가 큰 실수한 걸 깨닫고 선교사님께 좀 돌아오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입장이면, 여러분이 그 선교사 입장이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일단 속으로 굉장히 통쾌하겠죠. 그렇지, 이 자식. 돈이 뭐 전부가 아니란 걸 이제 깨달았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 거예요. 그리고 또 측은한 마음도 들겠죠. 저 같으면 그냥 그래 알겠다, 빨리 정리하고 와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 단체에 들어갈 때 아마도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인데 그 계약서 상에 남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남은 기간을 성실하게 일하고 다 잘 채우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으니까 돌아가서 계약서 기간 다 채우도록 일하라고.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다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을 대한 것이죠. 이건 비단 그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사역자를 자기 몰래 빼내간 그 NGO 단체에 대해서까지도 공의로 다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공의를 삶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프해서 바로 사랑으로 대하고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죠. 맞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론 다 많고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고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 있어야지만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대한 걸 자꾸 실천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발판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구약 성경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역시 오늘 본문과 똑같은 평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8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네, 역시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평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의 제자 누구누구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정말 그 다음 단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생소해요. 우리에게는. 이게 쉽지 않아요. 또 각각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 하는 게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이 삶이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많아요. 나한테 뭐 사기치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하게 돼서 내가 잘못한 수도 있겠고, 내 눈이 가려져서 내가 잘못한 걸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생의 상황들인데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면 거의 틀림없이 공의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공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사랑에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사랑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 예화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셨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래 당장 정리하고 와, 내가 너를 품어줄게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의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뭔가를 초점해서 예수님이란 어떻게 공의로 행하셨을까? 공의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각 상황에서 따라하면 우리도 공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100점 만점 못 받겠죠. 처음에는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겠죠. 예수님이라면 절대 안 하셨을 것 같던 일 우리가 이게 맞을까 하고 하겠죠. 그러나 연습하다 보면 2번에 1번 맞추던 것이 5번에 3번 맞추고 나중에는 10에 9번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의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저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의로 사람을 대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나도 그 사람을 대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를 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기도하면서 막 신령하다는 분 있잖아요. 사람 보면 막 죄를 꿰뚫어 보고 막 이런 분 앞에 보통 사람들 나가기가 두려워해요. 그분 앞에 나가면 막 내 죄가 막 그대로 보일까 봐.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사람 앞에 나갈 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무리 다 꿰뚫어 보는 은사를 가진 분에게도 나의 죄를 막 다 평상시에 다 환하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너무 가질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기도 부탁하고 할 때 이렇게 보이게 잠깐 보이게 해주실 수는 있지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다 보이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흥 강사가 한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니까요. 부흥 강사가 당시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사회 하층민 출신으로 하층민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병 고침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거칠고 투박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하신 예수님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옮길 수는 없지만 뭐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왔을 때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을 막 부흥 강사가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비속어를 섞어서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충격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람을 대하셨는가? 이게 하층민의 언어고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상당히 오랫동안 어린 제가 좀 심령에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제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친 말투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확신합니다. 비속어는 더더군다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그 부흥 강사는 자기 뇌피셜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강단에서 그냥 쉽게 말한 건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아 그를 대할 것임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평가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듣고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입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듣고 화가 나고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듣고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말을 할 때 대부분 경우 보니까 나의 부정적인 감동이 격동될 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기분 나쁠 때, 내가 화가 날 때 그런 말을 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누구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 사람이 듣고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말을 할 때를 가만히 보니까 뭐 하나님의 공이다, 뭐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다, 뭐 사랑이다, 다 핑계는 다 좋은데 내 마음 깊은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실망했거나 화가 났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을 담아서 그에게 고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그 반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항하고 화를 내고 거절하고 이런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고 내 감정, 내 분노의 감정, 내 섭섭한 감정, 내 화난 감정 이런 것을 담아서 자기에게 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영의 존재니까 알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나에게 오히려 기분 나쁜 말로 대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아직 한참 거리가 있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셨으니 의식적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평가를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에 관해서 다윗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절을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네, 이 구절에서 다윗은 공의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의 인생을 세 가지 그림을 들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묘사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 모습 보니까 이렇다 하고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각각의 그림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 의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일생에 한두 번은 해 돋는 그 아침빛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꼭 한번 경험하셔야 됩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아침 해가 그 돋아오르는 그 장엄한 광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 해가 돋아오르는 그 장관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유명한 장소가 있죠. 정동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동진, 한국의 정, 가운데 동쪽에 있는 진, 해안, 포구라는 뜻으로 정동진입니다. 여기서 뭐 무슨 드라마를 찍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1월 1일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정동진에서 그렇게 일출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으스름한 어둠을 뚫고 아침 햇빛이 비치는 것은 참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보여주는 의로움을 돋는 햇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공의로 사람을 대한다는 말은요, 내가 의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물론 그건 선언적 의인이죠. 선언적 의인이 되지만 실제적 의미에서 의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공의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실제적 의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인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의의 햇살이 쫙 비쳐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이시지만 그 의의 햇살이 나를 통해서 쫙 그 의의 빛이 비쳐나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야, 너는 아침에 돋는 해 아침빛 같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구름은 두 가지 중요한 모티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임재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던 걸 기억할 수 있죠. 동시에 구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빽빽한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게 이렇게 다르게 하냐? 이것도 사실은 위에서 보냐 아래에서 보냐 차이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 죄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얼굴을 못 봐요.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가려버린 거예요. 이게 또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구름만 없으면 얼굴을 뵐 텐데 구름 때문에 못 보니까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당연히 지금 후자를 의미하죠. 즉 다윗이 구름 없는 아침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에서 죄를 찾지 못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윗에 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같은데 딱 하나 예외는 우리아의 일, 그거는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구름 한 점 없는 의인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다는 말, 우리 가운데 구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지 않는 다윗과 같은, 그렇게 구름 없는 아침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풀은 당연히 생명을 가리키죠. 우리말 표현에 우후죽순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 온 다음에 죽순이 막 자라나는 것을 보고 우후죽순 그렇게 표현하죠. 이처럼 비 내린 후에 햇빛을 받아서 새풀이 움에서 돋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공의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은 더욱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한 생명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생명을 낳겠습니까? 사람도 생명, 태어나서 금방 자녀를 못 낳잖아요. 점점 자라서 온전한 나이에 이르면 자녀를 낳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생명이 풍성해질 때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다윗은 고난의 일생을 보냈죠. 어린 시절부터 홀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때로는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과 그 소년이 싸워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청년 때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대면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 다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해야 했고요. 심지어 적국의 왕인 가드의 왕 아기스의 앞에 가서 미친 채 하기도 해야 했고 그에게 몸을 의탁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요, 또 다 지나갔나 했더니 인생 최대 위기가 아직 남아 있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정처 없이 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어 다윗과 같은 인생 사시겠습니까 하면 어휴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다윗이 받은 영광만 딱 들이대면서 이런 삶 살고 싶습니까 하면 어휴 이런 삶 살아야죠 하지만, 그가 받은 고난만 딱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면 그 중에 하나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자와 곰, 어휴,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서겠습니까? 골리앗, 상상이 안 되죠. 남의 왕 앞에 가서 미친 채 하지 않으면 바로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일생은 영광의 연속이기도 했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군대 장관이 된 다음에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나의 종 다윗은 골리앗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오직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한 것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싸워볼 만하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와,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던졌는데 골리앗이 너무 커서 절대 빗나갈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안심하고, 물론 재미는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선 이유는 뭡니까?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을 그에 합당하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공연히 멸시하는 적국의 장수를 공의로 대하려면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당연히 맞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로 대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공의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일생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로 사람을 대하는가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할 때 그 결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그 결과 나 자신도 다윗처럼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을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공의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업적 많이 있지만 하나님 고난도 있고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공의, 하나님 그 공의를 기준으로 다윗을 평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삶을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곧바로 모든 삶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단계까지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기초가 되는 이 부분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하셨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주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공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을 돕는 일이 될 것이기도 하며 때로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될 것이기도 하며 때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는 일이 될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아버지 징계하고 그 사람에게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공의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앞에서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만물을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스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윗의 일생을 평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평가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공의로 사람을 대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또 직장의 동료들,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대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계로 나아가려면, 그 놀라운 단계로 나아가려면 중간에 우리가 기초가 되는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삶에서 세워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를 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공의의 의가, 의로운 그런 햇살이 우리 삶에서 비쳐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어두운 구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새싹처럼 새풀처럼 돋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 함께 보겠습니다. 축도하죠.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그 보호자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람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왕과 제사장이 되어 사람을 대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자연CC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